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갈렙,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노년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갈렙이 노년기에 어떻게 보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본문의 갈렙 같은, 이 시대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갈렙이 무엇을 믿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주의 말씀이라면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인가?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준 시간은요 45년 전입니다. 4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갈렙이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숱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는 내가 성취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시작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요, 믿음 생활의 과정 진행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결론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 그 정도는 우리도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잘 안 맞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잘 못 믿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의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약속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 하는 아주 고급 승용차를 단돈 1불 1,000원에 판다라는 거예요. 광고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에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수천만 원짜리 차를 1,000원에 팔아,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하든지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이것이 가능할까 하고 그 주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오는데 차를 보여줍니다. 차가 정말로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멋있는 수천만 원 하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았습니다. 이 차가 겉은 멀쩡한데 혹시 속은 엉망인 거 아니냐고, 굴러가긴 하냐고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다가 말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살펴봤을 때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는가?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혹시 훔친 차 아닌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훔친 차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일불에 1,000원에 파는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1,000원 주고
계약서를 써서 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고급 차를 어떻게 단돈 1,000원에 팔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사실 이 차는 제 차는 아닙니다. 사실 남편 차인데 남편이 죽으면서 유서를 썼는데 유서 내용이 이 차를 판 금액은 내 애인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유서를 딱 보고 남편이 죽은 것도 지금 답답한데 남편이 바람 폈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너무 나고, 거기다가 이 고급 승용차 수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가지고 애인에게 주라니까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돼가지고 1,000원에 판다고 광고를 내서 1,000원에 팔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친구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차가 1,000원에 샀냐고 다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광고를 다 보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안 믿었으니 가서 살려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상식과 논리에 맞으면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주의 역사가 있지요. 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믿는가? 하도 속아봐서 그래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사람한테 많이 속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속을 줄 알고 안 믿는 거예요. 독일의 신앙가인 에리 아우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망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보라.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래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해 줘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갈렙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일에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갈렙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갈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따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대로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실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상황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여러분, 85세면 한참 일할 때입니까? 이제 손 놓고 뒤로 물러설 때입니까? 당연히 손 놓고 물러설 때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거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헤브론이에요. 그거 내가 정복하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 사실은요 젊은 사람 보내고 갈렙은 뒤에서 기도나 해줘야 될 때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갈렙에게 있어서 85세라는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믿음을 갖는데, 믿음대로 삶을 사는데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만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만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은요,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삶을 사는 것은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인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5세인 갈렙이 옛날 40세 때하고 기운이나 힘이 정말 똑같았겠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 노부부가 길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걸었는데 할머니가 자꾸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업히라고, 그래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업었더니 할머니가 좀 미안해가지고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좀 기분 나빠서 뭐가 그렇게 무거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래서 무겁다라는 거예요. 업히긴 했지만 할머니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길을 가는데 어제 할머니를 업어서 그런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자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업히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업혀가지고 무겁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안 무거워?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얘기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그래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사신 노부부가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의 말씀을 믿을 건지 아니면 안 믿을 건지, 이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젊은 사람은 아이고 어르신들이 뭘 하냐 그러면서 우리 젊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은퇴하신 분들은 앞에 나가는 건 젊은 사람이 하지만 혹시 뭐 빠진 게 없나 살펴보면서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아이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거 보완해주고. 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안 좋은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말이야 이 노인들이 뭐 해놓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불평이나 하고 일은 안 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일은 젊은 것들이 해야지, 요새 젊은 것들은 일도 안 해, 이러고 있으면요, 그건 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 돼야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루어놓은 것 감사히 여기며 더 충성하고 그분들이 신경 안 쓰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은퇴는요 시무 사면이지 주의 일 끝이 아니에요. 시무는 사면에서 앞서 나가는 일, 직책은 젊은 사람이 맞지만 주의 일은 천국 갈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혹시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가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혹시 젊은 현기에 빠진 거 있으면 뒤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일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이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그러한 좋은 교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요 8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거인들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든든하지만 산악 속에 있는 천의 요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헤브론 취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판단할 수 있는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갈렙은 영안을 통하여서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헤브론은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자기의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땅을 소유한 적이 있어요. 샀어요. 언제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묘지를 위하여서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굴이 어딘가?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고 그 안에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벨라굴은요,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묘소이고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에요.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이 헤브론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7년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꾸어서 다스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그곳을 비록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성읍이 강하고 산지에 난곡불락 요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어려우니까 문제지요. 나이, 환경, 상황 다 어려움입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문제는 은혜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갈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브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13절에 15절까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얻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 정복했는데 유일하게 정복 못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사실 저 땅을 정복해야 했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고 노인이 뭘 하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반 되면요, 사실은 누가 찾아온다면 제 가슴이 철렁해요. 왜요? 일을 맡겨야 되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이 일 못해요 이러는 소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있어가지고선 이 일을 누구 시킬까 하는데요, 감사하게 그러면 또 목사님 힘들지만 제가 해볼게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못한다는 그분이나 한다는 그분이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사실 어쩌면 한다고 하는 그분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주의 일이니까 기도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분이 해서 기도가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달라고 안 해도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분 도와주세요, 주님 복으로 함께,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이
축복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그래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결과로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이 기업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능력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로 하십니까? 그러면요, 자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 값을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 경험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삶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그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줄 몰라서, 그거 좋은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못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요, 산지입니다. 천의 요새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는 산지라 이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아낙 자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한마디로 얘기하면 키가요 2m 30, 40대는 그런 사람이 아낙 자손이에요. 근데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그게 아르바예요. 아르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아르바 족속의 고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낙 자손 중에도 특별히 큰 사람,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끼고 있는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12 정탐꾼이 보고하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많이 사는데 가서 그들과 마주 서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2m 3, 40인데 그보다 더 큰 2m 7, 80 되는 사람들,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 앞에 160, 70 되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 메뚜기 같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거기를 쳐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리이다. 여러분, 갈렙은 눈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갈렙도 눈이 있어가지고요, 산 위에 있는 성이고 성체가 크고 든든하고 거기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는 거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그런데 갈렙은 눈으로 아낙 자손을 보기 전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성이 크고 든든한 천의 요새인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 갈렙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든 이유는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요. 미국의 야구 선수들 가운데 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설적인 야구 선수 홈런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에요.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가 1976년도까지 세운 기록을
아무도 깨질 못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게 뭐냐면 홈런을 714개나 쳤습니다. 1976년까지 그 많은 야구 선수들이 먹고 야구만 하는데도요, 그걸 못 넘겨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이브 루스를 전설적인 야구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베이브 루스가 714개 홈런은 친 거는 기억하는데요, 그거 삼진은 몇 개 당했는지 몰라요. 삼진 몇 개 당했는지 아십니까? 1330개. 1330개나 삼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열심히 쳐서 714개 홈런을 치는 홈런 왕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실패 없는 성공을 가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지 몰라요. 실패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너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 붙들고 다시 승리하라고, 고난과 어려움은 거기서 좌절 낙마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건지 아니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약속 붙들 건지, 이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의 갈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